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제 새벽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1대1로 비겨서 탈락이 거의 확정되던 시간에 한국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우리 진영에서 볼을 잡은 후에 하프라인을 넘어 계속 드리블을 하다가 포르투갈 선수들 여러 명이 둘러싸자 볼을 잠깐 키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웬만한 선수들은 그냥 계속 몰고 가서 그냥 차든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그냥 무조건 내는데 딱 키프하고 보고 있다가 가랑이 사이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패스를 해서 멋지게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대진운이 이제 따라서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손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응원단도 다 함께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울고불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날마다 싸우던 여야 정치인들도 하나가 되었고 파업을 하는 화물연대와 못하게 하는 정부도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축구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절대 우리 목사들도 다른 얘기하면요 막 열을 올리고 하나님 믿는데 뭐 교리 이야기하고 신학 이야기하고 뭐 교회 뭐 많이 모인다 그 자체가 적게 모인 사람들한테 상처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얘기하고 이게 딱 하면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이죠.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부는 다시 부자이고 복이라고도 있고 부라고도 있는데 다시 부자입니다. 그리고 흥은 일어날 흥자입니다. 손흥민이 흥자가 이게 일어날 흥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미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 친구는요. 부흥이 일어나면 침체되고 푹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던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므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됩니다. 이제 심히 억누르고 있던 것들, 그냥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 기쁨을 되찾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다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해주는 말들을 하는 등등 그동안 잃어버렸던 좋은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좋은 것들, 잃어버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팠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옥죄된 죄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웃음을 되찾고 다시 기쁨을 되찾고 다시 화목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교제하고 다시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을 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평소 예배 때에도 오늘 같은 이 평소 예배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정도에 있어서 맥시멈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할 때 기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주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부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회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흥을 연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사이비 부흥도 많아요. 요즘에 그 짧은 영상들이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모세 목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TV를 하나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잠깐 눌러보니까 거기에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뒤로 뒤집어지고 막 옆으로 뒹굴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생쇼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목사를 세워주기 위해서 알아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부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을 다 조사해 보아도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교회나 지역이나 나라가 심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감격도 식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고 생활에 있어서도 활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신호도 없이 온 겁니다. 이게 18세기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미국의 부흥, 조지 히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미국의 부흥도 비슷하고 1907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뒹굴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언을 한다, 환상을 한다, 별짓을 다 해도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부흥을 했다는 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일 경우가 90% 이상인 거예요. 부흥을 해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초점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여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지 않아요. 근데 부흥의 때가 되게 되면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막 항상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억제를 못할 정도예요. 주체를 못할 정도죠. 이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라는 지진이 났다는 말이 나오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 들어보시오. 예배가 진지하게 됩니다. 예배가 진지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루터 칼빈, 이런 어거스틴,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사람들의 정기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도 전에는 너무 딱딱하고 교리 그까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랬던 분들도 교리를 배우고 싶어 하고, 신학책들 중에서도 유명한 그런 신학책들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고 행하던 습관들을 끊는 결단들을 합니다. 죄인 줄 아는 것은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모두 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평소 때는 못 끊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막 끊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보기도 싫고 해모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죄와 결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 생활에서 거룩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산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리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 계속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16강에서 얘기했어요. 며칠 동안 지속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브라질까지 이겨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우승까지 하게 되면 한 6개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듯이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이 현상이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일어났네요. 부흥의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부흥의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흥을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영적 침체를 겪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요, 신앙이 때로는 쉽고 또 신앙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깐 동안 우리를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랬던 분들도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가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생활에서도 활력도 없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부흥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았던 거, 있었던 거 중요해요. 있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요. 지금은 없어야 할 것들이 나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부흥에 관해서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구약에 물론 부흥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 본문이 오늘 하박국 지금 3장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는요, 부흥의 수준이 딱 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좀 더 부응했다면 지금 이 소리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이번에 16강 이기니까 다 조용조용하게 소리 지르던가요? 큰 소리 지르던가요? 이렇게 기쁨이 막 우리를 막 사로잡으니까 막 속에서 환희의 함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박국 시대의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 하박국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예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국력도, 군사적 힘도, 경제적 힘도 다 약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신앙의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와도요, 신앙의 힘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없으면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요,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언활동을 하던 하박국은 난국을 헤쳐나갈 길을 찾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속이 좀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요.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나라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1장의 말씀이에요.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간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원래 의로운 분이시고 악을 참아보시지 못하는데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이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악인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절대 안 믿어요. 또 본인 자신도 심판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도 항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 된다는 말은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의롭게 살면서도 늘 자기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의인 아니겠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악인들이 그래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을 소위 부흥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부흥의 내용까지 알려주십니다. 2장 12절과 14절을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부흥은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이게 부흥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생각할 때요 지금 내가 자 여기 현 상태 있잖아요. 현재 상태 거기에서 없었던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것들을 부수는 것이 1차적으로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1차적으로 부서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요즘 부흥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집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막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막 쓰러지고 막 생쇼를 하는데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런 데 가고 쓸데없는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그 신비한 무슨 현상을 체험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해왔다면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부흥이 된 거예요.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고 작게라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절은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2장 14절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있어야 할 것들이 화목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쪽만 붙잡고 없는 것들을 채워졌다고 부흥했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 정도 있었어요. 지금보다 2배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흥했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담대하게 그런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였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를 들어서 탐심이 가득해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가지 좋은 거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태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탐심이 없어지는 부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재산을 늘려가는 것도요, 불우한 방법으로 늘려가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요즘 하고 있는 코인 같은 것도요, 갑자기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알고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 경제를 하려다 보면은 이런 활동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고 그런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단번에 그냥 뭔가 우리 그 세속적인 말로 쇼부를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나는 요즘 와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죄 하나라도 청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선한 것들을 막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부흥시킨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의 부흥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침략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바벨론 침략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부흥을 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절,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그 소문이에요. 이게 바벨론은 지금 침략해 오는데, 지금 침략하고 오고 있잖아요. 임박했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신호탄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벨론에 침략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제는 시작하셨다는 신호탄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하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번영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고 그 잘못된 그 기초 위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를 헐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이 포탄을 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 자꾸 모든 게 다 흔들리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멸망당한다는 증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부흥의 길로 지금 들어섰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 주의 일은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는 일이죠.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의 KJV를 저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고 있는데 NIV라든지 많은 영어 역본들을 리바이브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번역을 할 때 부흥하게 하소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는 무슨 단어냐? 영어로 be요, be. 하야동사예요. 히브리어 하야동사. 있다, 없다 할 때 그 하야동사 있잖아, 존재. 영어로는 be로 번역할 수 있고 독일어는 sein 동사라고 하는 sein 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하야동사의 능동 강조형, PL이니까 능동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다시 존재하게 하소서. 주의 일, 영어로 work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잘못 믿어갖고, 즉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다시 예전에 있던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렸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존재하게 하소서, 다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박국은 주님께서 수년 내에 지금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는 현재의 비존재, 이 비존재로 말미암아 세워진 옛 세계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비존재, 이게 영어로 being이 있고 그다음 뭐죠? not be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sign이 있고 nicht sein, 이게 비존재예요. 이게 여러분, 이 비존재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예요. 마귀는 참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참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이비 존재예요. 그럼 원래 뭐냐 그러면 존재를 상실해버린 거지 않아요. 존재를 상실했잖아요. 참 존재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비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이비 존재고요. 그의 마음은 강교하고 사악하고 그의 행위는 폭력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일삼는 자입니다. 그가 바벨론과 같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존재의 근원이시고 참 존재이신 하나님은 이 비존재, 사이비 존재, 사탄의 활동을 언제까지 가만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부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존재를 둔갑한, 사실은 만약 자기가 지금 이제 죄 짓고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서뜨려 버리고 진짜 가져야 할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걸 다시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존재하게 하소서. 그에게 있어서 부흥은 본래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톱이라고. 심히 좋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여러분을 쳐다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나. 분당그레교회 위에서 쳐다보니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화목이 있는 교회고, 감사가 있는 교회고, 찬양이 있는 교회고, 회개가 있는 교회고,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 죄를 짓게 되면요,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본래 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이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면요. 자,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자,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집에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아주 행동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서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의 상태라면 지금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심히 아름답다,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표를 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심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은 부흥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심히 아름답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존재인 마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창조를 부수고 새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만 주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은 1차적으로 하나님 위에서 폭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원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갑자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겁니까? 부흥이 올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온다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 와서 붙죠? 그런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쩍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매우 힘들게 되어 있어요.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요, 특별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내년에는 우리 교회 좋은 일만 있겠다 딱 생각하고 출발하잖아요. 저 경험으로 볼 때요, 해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도록 그냥 풍랑을 만나고 헤매다가 나중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힘든 일도 많이 생겨나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런 폭풍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정화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비바람이 막 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죠. 폭풍이 불고 그러죠. 그러면 항상 끝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서 햇빛이 떠오르고 그러면요, 얼마나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깨끗해져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하는 쪽에서는요, 부흥을 할 때는요, 결코 쉬운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쉬운 교회 생활 하려면요, 부흥을 시켜주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1차적으로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의인에게든 악인에게든 한번 일어나게 되면 무섭게 일어나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는 와도 나는 막 넉넉히 이길 것이고 뭐 그까짓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진짜 한번 임해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박국은 그를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부흥시키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늘에서는 벌써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천사들은 찬송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광경을 연상하며 서술하고 있는데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3절에 가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을 심판하신 일을 하시는 목적을 언급하는데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함께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무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부흥시키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민족이 되도록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혹되기도 하고 욕심에 이끌리기도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님께서 이건 절대 죄다. 이건 죄 짓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만요. 죄인 줄 알면서도 담대히 죄를 지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친다고 나와요. 머리를 치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의 바닥까지 드러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의 바닥까지 드러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송합니다만 아이들 장난치는 것 같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바닥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그 가정에 혹은 그 교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끔 바닥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이윤찬 집사님이 드디어 아기까지 놓고 오늘 우리 세일을 들고 왔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지금 한 3년 만에 한번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둘째를 출산했어요. 오늘 우리 이윤찬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오게 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러면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신자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니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날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일단은 이런 날을 견디면 되거든요. 요새 하나님 나한테 별로 함께 하시지도 않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 버리고 나를 좀 괴롭히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정말 힘들구나. 그래도 우리는 하박국이 일러준 이 지침대로 이때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폐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지금 현재 떨렸도다는 말이 나와요. 떨릴 정도가 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아직도 안 떨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마음이 별로 안 떨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히 오랫동안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요, 진짜 마음이 떨리게 돼 있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가 보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자기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되면요, 지금 나에게 있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전에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 본다니까. 양도 있었어요, 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열매도 열렸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있었어요, 전에는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게 부흥이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18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시고 존재의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얄밉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절대 자신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는 일은, 철수시켜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임마누엘 있지 않습니까? 임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는 뭐죠? 임마 뭐예요? 야 임마. 임마는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임마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누는 뭐예요? 누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계시다.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모든 존재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심지어는 이 천지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전부 다 내놔야 돼요.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 불변하는 존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무리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있었던 게 다 없어졌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래 사람이요, 뭘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 더 가져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시기도 하고 병을 얻으셔서 그러시기도 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이제 그래서 없어지는 거 하나하나 막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첫째로 머리카락부터 없어지잖아요. 이거부터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한다니까, 이거부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없었던 그런 병들이 막 생겨나고 신체의 변화로 인해서
그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조금씩 힘들어.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래요.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막 없애지 않으려고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없어지면요. 야, 이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없어짐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있는 거는 그럼 나한테는 뭐냐? 다 없어질 뻔 있는 건 뭐냐? 다 없어져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뭐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서도 없어지지 않으시는 바로 참된 존재,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교인이면 답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답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쇼트 영상 그런데 올려놓은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쓸데없는 집회에 가가지고 박수나 치고 뒤로 넘어지거나 하고 자빠지거나 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의 삶은 철저히 분리시키고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흉내내는 거, 이런 것도 다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얻었던 즐거움도요, 그렇게 해서 얻었던 쾌락도요, 결국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붙들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곳이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만 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건물만 보자면요. 하지만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제는 있는 것들이 없어져도 또 없는 것들이 있어져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없는 것들이 있어져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아요. 돈 좀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막 1억이 있는데 2억 생겼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엄청나게 막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1억이 있었는데 내가 5천만 원밖에로 이제 못 가지게끔 되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존재이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재산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뭄의 때에도 걱정하지 아니하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있던 것들이 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막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침체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나에게 좀 뭔가 늘어났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도 막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요즘은 돈 많다고 대단한 사람은 생각 안 해줘요, 여러분. 권력 가졌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인간다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케 호모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라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한다고 해서 사람 좀 더 모이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짜 결심 좀 하도록 합시다. 죄인 줄 알면서 죄 짓는 거는 청산해야 돼요. 절대 그런 사람을 살면 안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게 바로 우리 부흥회를 여는 목적인 것이고요. 이번에 오시는 부흥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부흥이고,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것이 부흥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그런 부흥이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 한국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